오늘은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의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먼저 소개를 시켜주고 5절 보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기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자기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인데 너희가 그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더 확장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선언과 이꼬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교단들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키냐라고 하는데 이 언어적으로 또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알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되었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되었건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왜냐? 이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신학이라고 할까요? 이 논리에서 많은 종파들이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죠. 택함 받은 백성, 부르심을 받은 백성,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시면서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분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 곧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은혜가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염려가 없어요. 왜냐?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한빛교회 아니 이 세계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지는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겠죠. 근데 그 어떤 조건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의 손, 즉 마귀라 할지라도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땅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그 어떠한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그냥 하늘나라로 와 하고 그냥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공로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비록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지옥에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항상 불안해요. 항상 뭔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막 내치실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뭐 집회 같은 데 참석하면 소위 말해서 헌금 많이 안 하면 지옥 간다. 충성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강조하니까 벌벌벌 떨고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하고 충성하라고 그러면 환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물론 교회 충성하면 좋긴 좋은데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공로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줄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 받은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다시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나쁜 짓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더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극단적인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것이.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더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요구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가지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5절 보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성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 앞에서 또는 말씀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순종과 복종을 구분해요. 순종은 그냥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고, 복종은 그 수동적, 즉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안 나눠도 순종과 복종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그냥 많은 것이고, 이게 아님이란 거예요. 순종이라 함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종케 하나니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이 순종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하게 된다면 어떤 복보다는 그냥 순리대로 해야 된 거니까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복종을 하든 능동적으로 순종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에레미야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고, 즉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이 한 문장만 해도 몇 시간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옛날에 왕이 있었지만 지금 왕이 아니니까, 왕이 지나가던 애를 야 너 내 아들 해라 그거 왕자가 되어버리면 인생이 뒤바뀌잖아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줄게 그거예요. 다 줄게.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이사야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먹을 것,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즉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많아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말씀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이해 타산을 다 따져서 하나님 오늘은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맡겨버리면 돼요. 맡겨버리면 경제적으로, 아니 육체적으로, 아니 여러 가지 사업이나 어떤 직장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맡기며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참 잘 안 돼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라는 것이. 반드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이거는 이거 같은데 하고 갈팡질팡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나갔을 때가 많이 있을 줄 믿어요. 뒤돌아보면. 근데 그 당시가 되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세상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이거예요. 해봐라. 해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요. 에레미야 12장 17절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라. 히브리서 3장 18절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아예 징계스러운, 아주 저주스러운 책망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저주와 징계와 징벌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그렇죠. 제사보다 말씀은 잘하세요. 네. 참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순종은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순종하면 더 크게 보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예배 드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순종이 귀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또 좋은 게 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다 용서가 돼야 되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책망하실 때는 무서울 정도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 저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라,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오히려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또 세상에서 또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서 목숨을 걸 정도로 최선을 다하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받아 영생하는 복을 상속받은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여,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처지, 여건과 형편을 막론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